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살 때였는데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 3명과 함께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 이렇게 목포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한 형제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거리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면 차비도 아끼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헛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리는지요. 끊임없이 울어대고 소리치고 싸우고, 그리고 휴게소만 나오면 그렇게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대. 그래서 시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누구는 기저귀에 응아를 해가지고 그 냄새가 차 안을 가득히 채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릴 때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아비규환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그 말과 말의 어감과 현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보면 영어에도 어린아이를 child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이 child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치한, 나약한, 어리석은,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 같은 이런 뜻입니다. 애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유치하다, 나약하다, 또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아주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보면 아이를 이제 안 키워본 젊은 이모, 삼촌들이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이고, 너도 나중에 키워봐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나약함, 또 어리석고 유치하고 그런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이 교훈의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딱 불러서 세워놓고 교훈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2번이 다 나옵니다. 다 합치면 몇 번이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받들다는 것은 그냥 섬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유명하면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을 실수로 니고데모 3장이라고 했어요. 니고데모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웃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이 말은 참이다 하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동일하게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도리어 빈도수로 따져보자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한 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하죠.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셨지요? 그죠? 예.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이것은 유치하고 나약하고 어리석다 이런 뜻일까요? 대체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뭘까요? 어떤 게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까?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질문이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굉장히 상스러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뜻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시면 이제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하고 거기에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쫄쫄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영의정할 거냐.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예수님하고 단둘이 밥 먹어봤어?" 네. 막 이렇게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다리 베고 누워봤어?" 네. 이렇게 막 싸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면 누가 영의정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좌의정입니까? 이 뜻입니다. 성스러운 질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인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기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미 다 아셨죠? 가시다가 뒤에서 소란스러우니까 뒤를 돌아보고 "야,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질문의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제자들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렛대 삼아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또 나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마음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합니까? 안 하는군요. 예. 한 사람 있네요, 여기. 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이 5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저한테 와 가지고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손가락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님, 이 손가락 중에 제가 제일 굵죠?" 그러니까 중지가 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이 손가락 중에 제가 제일 길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제일 굵은 것이, 이것이 제일 긴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얘는 계속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굵다? 제일 굵다?" 따지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이 한 몸인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게 생겼어요. 어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창세기 4 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은 또 아벨은 각자 그 자기가 한 일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가인은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받기로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제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문제이고 이 사람의 제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제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제사를 안 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셨다면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을까요? 희한하지요. 희한하지요. 여전히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동일하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아야 된다. 어쨌든 나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범죄 이후에 생긴 마음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굵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그 범죄 이후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나보다 나은가? 나보다 못한가?' 이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가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음. 자기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돼지고기 먹는데 옆 사람은 소고기 시켜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네?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고 제가 한 말입니다. "너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 자기가 대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어떤 제도이든 그것을 다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나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학교를 뭘로 보는 겁니까? 도구로 보는 거죠.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골라보세요. 착한데 못 가르치는 선생님. 네. 성격은 더러운데 정말 잘 가르쳐줘요. 어떤 선생님 좋아해요? 네? 서울대 보내줘요. 네. 고민이 되죠? 매일 욕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여깁니까? 다 거래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게. 내가 원하는 건 너 줄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무게를 따지죠. 그죠? 음, 세상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진면목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게 세상 안에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이중적이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커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지렛대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보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도구. 도구.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을 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형편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나를 더 높이 올려줄 수 있는 분,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거밖에 못했지만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에 사다리가 되어주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여겼던 건 아닙니까? 신앙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좀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내면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왜 성경을 보시고 또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혹시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못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혹은 다른 신들보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훌륭한 사람,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더 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것이 근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교회면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의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일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1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예수님께서 이런 그 제자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답할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저한테 이 엄지손가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손가락 중에 누가 제일 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런 질문에 답할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뻔한데 그런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이제 그런 것을 흉내내라.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그러죠?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네. 예전에 제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를 셋 키워보니까 어떻게 DNA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 말을 당초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자,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제 눈을 한번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답을 좀 해줘 보세요.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아, 어린아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겸손이 어린아이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는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고요. 또 이제 한 아이는 반대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나겠죠. 근데 하나는 부잣집에서 하나는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 이 두 아이는 자기 부모를 바라볼 때 그 웃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부잣집 그 아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쟤는 복 받았네.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기를 보면서 쟤는 어쩔까?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아이고 저 집 애들 애 그냥 요 집에 주면 좋겠네.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부모를 보고 웃는 웃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 출세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도구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갓난아기부터 제법 이제 한 10살?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까지 포함이 돼요. 세워놓은 걸 보니까 그래도 설 수 있는 아이 정도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부모는 미안하죠. 부모는 나 같은 사람 밑에 태어나서 어쩔까.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를 쳐다보면서 왜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 정도 레벨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기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발달 심리라는 이제 학문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자의식을 가지기 전에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낯가리 합니까? 한 100일 정도 되면 낯가리 하죠? 오래돼가지고.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직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안으면 안 돼요.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안아야 돼요. 나를 인식하기 전에 부모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든 부잣집 아이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그저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나자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왜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팔자도 고쳐보려고 하고 뭔가 더 돼보려고 합니까? 내가 높기 때문이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높아져야 돼. 나는 당연히 천국에도 가야 되고 나는 이래야 돼. 근데 누가 나를 그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까?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부모를 봐도 희망이 없고, 예?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와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삶에 대한 그 욕심 자체, 그걸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모인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는데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디까지 내가 믿고 가야 될까? 이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못나던 이 부모 아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 말 안 해도 나는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놓을 얼마 안 되는 유산을 자식이 바라보고 내가 그거라도 얻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명절에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오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죠. 그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를 사랑해요. 사춘기쯤 되면 이제 뭔가를 알게 되죠. 그죠? 뭔가를 좀 알게 되거든요. 내가 그 텔레비전에서만 듣던 그 흑수저가 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 노수저 정도는 되겠군. 예,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까지 갑니다. 그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로서 대할 줄 알 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알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 대할 수 있다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요, 내 삶이 뜨거워집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질까요? 욕심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으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런 삶이 돼야 되겠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이용해 먹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이용 당해 주시죠. 부모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비로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위에 천국 소망도 쌓고 하나님의 은혜도 쌓고 이것저것을 쌓아 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어떤 자가 찾아왔는데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 사람은 다시 등을 돌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옳으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보다 중심이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저도 흔들려요. 당신 계부 아니야, 계모 아니야 하고 이제 관계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자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뇌 3분의 1이 피로 찼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이 이제 마비가 왔는데요. 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기뻤대요. 내가 이 몸으로 지옥 갈 일은 없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만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몇 년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만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말을 잊어버렸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할렐루야로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음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죠.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약을 파는데 돈 되는 어른들은 없고 돈 안 되는 애들만 빽빽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가라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은 가라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고 안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지유나 여러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꽥 하고 가서 막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그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일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일 수 있어요. 왜 반대일 수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쁘니까 좋아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만족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심경이 때로는 좀 복잡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봐야 될까? 저도 안아줍니다. 이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해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냄새나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줄지어가지고, 줄지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순서대로 줄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사람 순서대로 줄짓고 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도 도구로 여깁니다.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하나님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지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나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만나기도 나는 시간이 없어. 너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도 도구를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결국 저울질하게 되고요. 결국 근심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누구를 실족해 하면? 나를 믿는 소자예요. 그냥 소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줄지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꼴등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꼴등에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외당한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다 소외시키고 그렇게 줄 세우는 사람이라면 소외당하는 사람은 항상 소외당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실족한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줄 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모르고 아무리 못나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대단한 분이시구나.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해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찮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어서 매일 보고를 받는 분인데 누가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빌 게이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을 지키실까요? 그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이 성경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지극히 작은 말씀입니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 내가 들으면 상처받고 찔리고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성경 말씀도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중에 말 일부를 빼내어서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얼마나 건설적인 내용을 대화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오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모르십니까? 모르는 분처럼 앉아 계세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습니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냐. 내가 지금 겪는 이 곤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쨌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 사람은 모든 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참 너그러우셔서 이용당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깨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철들래?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